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직전 제자들에게 삶과 죽음, 고통과 해탈, 자비와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과 극복 방법, 그리고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배우고 자비심을 실천하는 보살행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육신의 소멸이 아닌 진정한 해탈과 평화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교의 핵심 철학인 사성제, 불성, 보살행, 열반 등을 설명하며 부처님이 떠난 후 제자들이 어떻게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은 불교 경전의 심화된 교리와 그에 따른 보살의 실천 방편,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비와 지혜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이 어떻게 불교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지를 통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탐구할 것입니다. 제1장 서품,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80세가 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떠돌며 설법하신 부처님은 이제 자신의 육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느끼셨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결심하셨다. 마지막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은 생애 동안 부처님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여정이었다.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 곁을 지켜온 아난다와 가섭을 가까이 두셨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중 들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그 깊이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 그에게는 늘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그 이후의 세상이 상상되지 않았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작은 마을 바이샬리로 향했다. 바이샬리는 한적한 마을이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남기기로 하셨다. 마을에 도착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나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거라. 내가 이 육신을 떠나더라도 열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품어온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부처님이 떠나시면 자신은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열애의 본성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아난다요, 너는 나를 외형으로 보지 말고 나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아난다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부처님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속삭이셨다. 아난다요, 마음속의 무명을 걷어내고 진리를 직시하라. 그리하면 너도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난다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었다. 부처님의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한 아난다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했다. 그 길은 단순히 부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는 길이었다. 아난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었다. 그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언젠가 그는 어둠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바이샬리에서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의 여정은 멀고 험난했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서 걸으며 길을 인도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지혜를 전하며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우셨다. 이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실제로 살아가야 할 진리였다.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있는 길이었으며 그 길을 따라가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제자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그 가르침이 영원히 남아 자신들을 인도할 것임을 믿었다. 그 믿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들은 부처님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정이 끝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가르침을 남기고자 하셨다. 그 가르침은 단순한 설법이 아니라 부처님 자신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부처님과 제자들 간의 마지막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전해지고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여정을 통해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나섰다. 제2장 열애성 품품, 불성의 진리. 부처님과 제자들이 바이샬리를 떠난 후 그들은 다시 길 위에 있었다. 숲과 강, 그리고 산을 넘어가는 이 길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통해 제자들에게 남길 마지막 가르침을 위한 여정이었다. 길을 걷는 동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애의 본성과 불성에 대해 가르치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머무르셨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부처님은 그 강물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구나.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 그러나 이 강물 속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물의 본성이다. 물은 그 형태를 바꾸고 흐르지만 그 본성은 언제나 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말씀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아차리기 위해 집중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열애의 본성도 이와 같으니라. 열애는 육신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지만 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열애의 육신을 보고 있지만 그 육신이 사라져도 열애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가섭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열애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본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며 대답하셨다. 가섭이여, 이 강물을 보아라. 그 물이 흘러가는 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아야 한다. 열애의 본성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그 본성은 모든 중생 안에 깃들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불성이니라. 가섭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부처님의 외형적인 모습과 가르침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그 가르침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본성, 즉 불성은 모든 중생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불성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셨다. 불성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존재한다. 그 누구도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없다. 그러나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해 그 불성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너희는 그 무명을 걷어내어 불성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해왔지만 열애의 본성과 불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제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성을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동안 그들은 외부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 진리가 자신들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명상에 잠긴 채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과 함께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다. 부처님이 떠나신 후의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안한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부처님의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그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 가르침 속에서 자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다. 부처님의 말씀은 안한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었다. 안한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불성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더 깊이 명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외부의 세계에서 찾으려 했던 진리가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명상에 잠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계셨다. 그 불성은 언젠가 그들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고 그 길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과 제자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들의 내면에서 불성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갔다. 그 길은 험난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성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며 경험해야 할 것이었고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부처님의 외형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자 했다. 그 의미는 그들 스스로가 발견해야 할 것이었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3장 사계품, 고통의 본질. 부처님과 제자들은 긴 여정을 이어가며 수많은 마을과 산, 강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머무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이어갔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조용한 숲속에 도착하셨다. 숲속은 마치 세상의 소음과 분리된 듯 고요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를 설법하시기로 하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리를 잡게 하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의를 집중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고요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 제자들이여,
이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 고성제이다. 모든 중생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그 고통은 삶의 본질과도 같다. 그러나 그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고통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겪는 고통이 단순히 외부의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중생들은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수행이 외부적인 고통을 피하려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고통의 뿌리가 자신 안에 있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고통의 본질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이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제거하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상태, 열반이다. 너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하면 고통은 멸할 것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통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그동안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고통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자들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것은 팔정도이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너희는 그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며 그 길을 통해 너희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삶의 선정을 포함한 8가지의 올바른 길이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팔정도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숲속에서 각자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내면에서 집착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했다. 고통의 뿌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그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팔정도를 실천해 나갔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었다.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 길은 험난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었다. 사성제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방법이었으며 그 방법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해탈에 이를 수 있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며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여정이었으며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다. 제4장 사행품 보살의 길.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가르치신 후 제자들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탈로 가는 길을 깨닫게 하셨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자신만의 해탈을 넘어서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다. 보살의 길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 중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살행의 중요성을 설명하시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그들을 이끄셨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앉게 하고 보살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확고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중생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이 담겨 있었다. 제자들이여, 사문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자이다. 가섭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해왔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달았다. 가섭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각기 다른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가섭이여,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은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다? 보살은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가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이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숙연해졌다. 보살의 길은 단순한 수행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길이었다. 그것은 무한한 자비심과 자신을 넘어서는 헌신을 필요로 했다. 부처님은 이어서 보살이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에 대해 말씀하셨다. 보살은 4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인욕이다. 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그 고통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인욕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안 한다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을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완전한 인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2번째 덕목에 대해 말씀하셨다. 둘째는 정진이다. 보살은 끊임없이 정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그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지만 보살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정진은 단순한 노력 이상의 것이며 보살의 의지와 헌신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수행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정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과 모든 중생을 위한 헌신을 의미했다. 부처님은 3번째 덕목인 지혜에 대해 설명하셨다. 지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 보살의 역할이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 중생을 이끄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아직도 부족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왔지만 그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더욱더 갈고 닦아야 함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이다. 보살은 그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자이다.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며 그 사랑을 통해 보살은 중생들과 함께 해탈의 길을 걸어간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자비를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4가지 덕목을 갖추기를 바라셨다. 그 덕목들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수행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 길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인욕, 정진, 지혜, 자비의 덕목을 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깊은 수행에 몰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겠다는 결심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보살행의 가르침은 단순한 수행의 지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며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이었다. 그 삶의 방식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었다. 제5장 보살장품, 보살의 공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한 깨달음만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중생을 구제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을 강조하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작은 숲속의 수도원에 머물고 계셨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온했으며 명상과 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명상에 잠겨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부름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주변에 둘러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지금까지 많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그 깨달음을 중생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너희가 쌓아야 할 공덕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해탈을 위해 정진해왔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덕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귀 기울여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쌓아야 할 공덕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했다. 보살이 쌓아야 할 공덕은 6가지 바라밀, 즉 6바라밀이다. 이 6가지 덕목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바라밀인 보시에 대해 설명하셨다. 보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다. 물질적인 재산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도 보시에 포함된다. 보살은 중생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과 자비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안 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중생들에게 진정한 가르침과 자비를 베푸는 행위였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바라밀인 지계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계는 윤리적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보살은 자신의 행동이 중생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계는 단순히 규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율을 통해 중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섭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규율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규율을 지키며 수행해왔지만 그 규율들이 중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중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부처님은 세 번째 바라밀인 인욕에 대해 설명하셨다. 인욕은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힘이다. 보살은 세상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그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인욕은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분노와 원망을 품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비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네 번째 바라밀인 정진에 대해 설명하셨다. 정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다. 보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정진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노력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왔지만 이제 그 수행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진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었다. 부처님은 다섯 번째 바라밀인 선정에 대해 말씀하셨다.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한다. 선정은 마음을 다스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처님께서 떠나실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정의 덕목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여섯 번째 바라밀인 지혜에 대해 설명하셨다. 지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보살은 그 지혜를 통해 중생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중생들을 구제하는 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수행에만 집중해왔지만 이제 그 수행이 중생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육바라밀은 그들이 쌓아야 할 공덕이었으며 그 공덕을 통해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그날 밤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기로 결심했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보살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셨다. 그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며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제6장 사문품 진정한 수행자의 길. 부처님과 제자들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로병사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짧은 법문을 설하시고 그들의 마음속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비로운 말씀을 전하셨다. 그날 밤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 근처의 작은 숲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스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문의 길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문은 출가하여 세속의 삶을 떠나 수행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다 엄격한 규율과 도덕적 가르침을 따라야 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이 길을 선택하여 사문의 삶을 걷고 있다. 그러나 사문이란 단순히 세속을 떠난 자들이 아니다. 사문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이다. 너희는 이 길을 걷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고 있는가? 아난다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문의 길을 걷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으로 아난다를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사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세속의 유혹과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진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문의 첫 번째 덕목이다. 사문은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을 초월해야 하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출가하여 세속의 삶을 떠났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번뇌가 떠오를 때가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문은 세속의 욕망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 그 번뇌가 너희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사문은 오로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이며 그 길에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사문으로서의 삶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문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가섭이여, 그것이 바로 사문의 길이다. 사문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직시하고 그 번뇌를 넘어서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번뇌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그것이 사문의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수행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사문의 길이 단순히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스리는 깊은 수행의 길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더욱더 정진하기로 결심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문이 지켜야 할 5가지 주요 덕목에 대해 가르치셨다. 이 덕목들은 사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었다. 첫째는 계율이다. 사문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수행을 돕는 도구이다. 계율을 통해 너희는 번뇌를 다스리고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제자들은 계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닌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에 이르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2번째 덕목인 정진에 대해 설명하셨다. 정진은 끝없는 노력이다. 사문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정진을 통해 너희는 고통을 극복하고 진리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수행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왔지만 이제 그 수행이 단순한 노력이 아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덕목은 삼매였다. 삼매는 집중된 마음의 상태이다. 사무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 삼매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 고요함 속에서 너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안한다는 삼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삼매는 단순한 명상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하는 능력이었다. 부처님은 네 번째 덕목인 지혜에 대해 설명하셨다. 지혜는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무는 편견과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지혜는 진리를 깨닫는 힘이며 그 힘을 통해 너희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자들은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 그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 그 지혜를 실제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모든 사물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다섯 번째 덕목인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한 사랑이다. 사무는 단순히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중생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자이다. 자비는 사문의 마음 속에서 끝없이 흘러나와야 하며 그 자비로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행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자비는 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그 덕목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사문으로서의 길을 더 확고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길은 고독하고 험난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마음속의 계율, 정진, 삼매, 지혜, 자비의 덕목을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깊은 수행에 몰두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사문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다. 그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변함없는 지침이 되어 주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에 이르기 위해 정진했다. 제7장 해사상품 지혜의 빛.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조용한 연못가로 향하셨다. 연못의 물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잔잔한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앉아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다. 제자들이여, 이 연못의 물결을 보아라.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형태를 바꾼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물로서 존재한다. 지혜 또한 이와 같다.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힘이다. 그러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며 지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가 어떻게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다. 지혜는 어리석음을 밝히는 빛이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중생들은 고통 속에 빠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의 빛으로 다른 중생들을 인도할 수 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참된 역할이다. 가섭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데 그것을 깨닫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지혜는 명상과 성찰을 통해 얻게 된다. 너희가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진정한 지혜가 드러난다.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그 눈을 통해 너희는 진리를 직시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해왔지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단순히 공부하거나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의 실천적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다. 지혜는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 지혜를 사용하며 그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지혜를 통해 너희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지혜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전파하고 도울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혜를 통해 중생들을 돕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보살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내면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두려움과 번뇌를 돌아보았다. 부처님께서 떠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지만 이제 그는 그 불안감을 직시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지혜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임을 일깨워 주었다. 가섭 또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기 위한 명상에 집중했다. 그는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그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 더욱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가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빛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로 결심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지혜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다. 지혜는 깨달음의 핵심이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명상과 성찰이 필요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그 지혜를 통해 자신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 다른 중생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셨다.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전파하고 도울 수 있는 도구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지혜를 실천하며 그 실천 속에서 자신과 중생 모두를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이로써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그 지혜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과 중생 구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제8장 관음품 관세음의 자비. 부처님과 제자들이 숲속에 머물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세음 보살의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보살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 그들은 그 어떤 고통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끝없는 자비로 중생들을 구제하려 한다. 그 자비는 무조건적이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을 위해 보여주는 무한한 자비의 경외감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자비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너희의 자비심은 조건적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가? 아난다가 부처님께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심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비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중생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동정심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처럼 무한한 자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야 한다. 자비는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비는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다. 관세음보살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키워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 그들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단순히 중생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심과 같아야 했다.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자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생들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이 진정한 자비심이며 그 자비심으로 너희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다. 가섭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중생들을 위해 실천했던 자비심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주로 자신의 깨달음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자비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섭은 더욱 깊이 있는 자비심을 기르기로 결심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본받아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하기를 바라셨다. 그 길은 단순한 자비심을 넘어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길이었다. 부처님은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임을 가르치셨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각자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되새기며 그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중생들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서 중생을 위한 보살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제9장 보살장 행품, 보살의 길을 걷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살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셨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로 자신의 해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돕는 길을 함께 걷는 존재였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공덕과 그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보살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인욕을 설명하셨다. 인욕은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그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능력이었다. 부처님은 보살이 고통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 평온함 속에서 중생들을 돕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보살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깨달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끝없이 헌신한다. 인욕은 그들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며 그것을 통해 그들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 가섭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그 길을 걷는데 필요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다. 가섭이여, 그 힘은 자비심에서 나온다. 자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길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자비는 보살이 지녀야 할 가장 강력한 덕목이며 그것을 통해 그들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는 보살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자비와 인욕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살의 길을 걸으며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 그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자비와 인욕을 통해 그들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었다. 제10장 열반품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반을 통해 깨달음이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열애는 이제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나의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나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열반은 소멸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이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나의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제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 순간 숲은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부처님의 열반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그들이 걸어갈 길을 밝혀주실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명도 고통도 이 세상도 모두 변한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 열반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열반에 드셨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며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탈의 상징이었으며 그 길은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품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보살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